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유튜브에는 별거 다 나와요. 그러나 아실 것은 이 모든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게 됩니다. TV를 볼 때 그 TV의 모든 내용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도 그래요. 신문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세상 모든 일들은 땅의 것인데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보이신 일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어느 날 방주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다 계획하셨다가 노아에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땅에 드러난 것이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왔어요. 들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괴예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막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 하늘에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그 일들을 다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재능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 순종으로 옮겨서 만든 것이 성막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원하는 건 성전 짓는 거예요. 그가 성전 지을 때 여러분들 그가 자기 생각으로 성전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이미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늘에서 계획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천사가 나타나 힘을 줬고 결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지시는 그 복음의 방향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삽니까? 아니면은 주기도문 할 때는 주기도문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기도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 하면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온 식구들에게 전도해서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업장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사업장 가지고 있는 그분이 늘 기도해서 사랑하는 모든 직장 직원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직장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고 헤어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함이 없고 늘 내가 주기도문은 한다고 하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주기도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과연 그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한에 두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이루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온갖 것을 다 보고 온 다음에 그것을 계시록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길을 꺾어 놓으시고 소경 만드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지요?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그때부터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 거예요.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어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거스르지 않았던 이 바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때가 있었던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박해자 사울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거스름의 반역의 삶을 살았으니 율법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도 본질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섬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에 열심히 만나 원수로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율법을 알았는데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열심에 빠져서 착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한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들의 대답이,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충성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요. 십자가 지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가표 던져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결정해서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 사건은 이미 하늘에서 다 준비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게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승리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빌라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십자가 지시는 일에 그들이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는 바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알면 이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알 거를 다 하는데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몰라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십자가,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그 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70문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잘 갔다 왔니? 부족한 건 없었니? 그들이 간증하는데 신바람나게 간증해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연관시키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병 있습니까? 기도해서 건강에 축복받으십시오. 물질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물질에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십시오.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거 뭐예요? 십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부활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의 축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십자가 부활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거스르지 않고 복음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와야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답니다. 성령이 와야.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바울이 이성으로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십자가 모르고 부활을 모르거든. 근데 성령이 오니까 십자가와 부활 다 알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 앞에 앉아있는 아그리빠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천부장, 그리고 그 귀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대단한 엘리트예요. 엘리트,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던 바울을 돌에 맞을 죽을 사형수로 보고 있다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부활을 깨닫게 하면 우리는 복음을 거스르지 않고 복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꾸준히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세요? 신뢰를 줘요. 신뢰. 인생의 복,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줘요.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긴 하고 어떤 수양의 대신 수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 눈에 보이게 하시고 수양을 대신 이삭처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이삭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우리 한번 해봐요. 이제야.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럼? 이제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지금까지는 주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신뢰를 보내잖아요. 신뢰를 보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3번 물었어요. 3번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임명장 주시면서 12장 찍었다 잊어버리지 마라, 품에 가지고 다녀 그랬어요? 아니요. 신뢰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신뢰 주신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다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와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신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 속에서 주님 앞에 거듭거듭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이에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이에요.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제1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환란. 쉽게 말하면 산모의 진통 같은 거예요. 애기 나오면 그 진통이 아프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환란 전 휴고도 말하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환란 전 환란 후 이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은 환란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환란을 만약 우리가 통과해서 재림이 온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 환란 속에서 우리는 환경의 축복을 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모든 환경도 어려워질 때예요. 아시겠지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내 안에 부요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게 함이라. 이 부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부요인 거예요. 이 부요를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절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 그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적 부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형되셨어요. 그 앞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 베드로가 보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거기가 대형 아파트가 아니잖아. 거기가 뷔페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가 청와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국회의원의 명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순간은 환경으로 볼 때는 너무 열악해.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가 차고 넘치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질 때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누렸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은 거예요. 엘리야보다 높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럴 때 그 사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중동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근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24장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부요함이 여러분들의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일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더니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니 신뢰를 보내셨고, 신뢰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요함으로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면서 하늘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부활을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유함을 안고 혹시 있을지 모를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 부유함으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